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으려면 오늘은 통상적으로 개신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어떤 교회는 10월 달에 지키기도 하고 11월 둘째 주일이나 셋째 주일에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기원을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에서 찾지만 시기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일 동안 지키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은 개신교회가 하루 동안 드리는 추수감사절과는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경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영국인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칠면조를 잡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시초로 봅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국에 계신 교회도 추수감사절을 통해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셔야 했는지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 자기 마음을 지키며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지 못하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기에 이 땅에 남겨져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 주 안에서 죽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문제는 아직도 신앙이 어린 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발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다 같이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만 깨달으시면 누구든지 자기 마음을 지키며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느 때 공중으로 강림하시더라도 첫 열매로 휴거되므로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이미 구원해 주신 예수이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주님이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에서 여러분을 이미 구원해 주신 예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어떤 행함을 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게 하는 죄와 사탄에게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게 하는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예수와 임마누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 실제로 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 사용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이렇게 살아야지만이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전인구원의 믿음이 와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됐다는 걸 믿으면 누구든지 주님만 의지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와 사탄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원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과 하와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더라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과 하와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풍성한 생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뭐예요?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알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가 먼저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죄와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왜? 마귀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감추인 비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사함 의롭다함 주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영의 구원을 주셔야 그 안에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영 안에까지는 주님이 들어와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혼과 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으면 혼의 구원을 받고 혼의 구원을 받아야 혼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이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으면 몸 안에까지도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져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주님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뭐예요? 마음을 지킨단 말이에요. 죄와 사탄을 다스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들을 만들기 위해서 경작하신 거예요. 왜? 이들이 결국은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다 첫 열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어차피 또 죽은 다음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단 말이에요. 왜요? 천국에는요, 자그마한
요만한 악을 가지고는 못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몸은 땅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영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영은 완전하죠. 영은 주님과 하나니까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혼도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 혼 안에 얼마나 더러움이 있어요. 염려, 미움, 짜증, 불평, 항상 기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누가 오른뺨 때리면 같이 때리고, 이걸 죄 자백도 안 한단 말이에요. 죄 사함도 받지 않고 이렇게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서 벗겨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하나님이 갚으세요. 그래서 적게 맞는 자가 있고 많이 맞는 자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때를 다 벗겨야지 뭐예요? 죄가 하나도 없어야 이제 천국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봤자 또 낙원밖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정도 실력 가지고는. 그러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작업을 해야지 되거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죄를 필리까지 싸워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마음껏 죄 짓고 삽니다. 왜요? 아니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예, 맞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 혼 안에 얼마나 많은 때가 있냔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안에 얼마나 많은 비진리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서 완전히 제거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을 세우든지 조심할지니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짓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이 되면 곧 마지막 때 심판 날에 뭐예요? 그 불이 나타나서 공력을 시험해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다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바깥 어두운 데서 그 일을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왕이면 여기서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여기는요, 여러분이 죄만 자백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안 해요. 근데 누가 죄를 자백해요? 매일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매일 어기면서도 죄 자백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아니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라니까요. 근데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도 못 들어가죠. 천국은 요만한 악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다 제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어차피 죽은 다음에 이거 처리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이 땅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사람만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왕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 왕의 복음을 우리 교회에 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 길로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선포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셨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례히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무례히 행하는 죄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상적으로 믿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죄들에서 이미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예수님은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자신의 무례히 행하는 죄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죄를 발견할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주님이 이미 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예수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이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것도 알려주십니다. 이때 여러분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무례히 행하는 죄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죄에게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무례히 행하는 죄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죄를 다스림으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이 실제로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셨습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내는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성내는 죄와 악한 것을 생각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일 성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죄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뭐예요? 죄사함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 죄사함만 받으면 하나님이 기억하지도 않아요. 모든 죄에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처리받을 게 없어요. 근데 요걸 안 해요. 왜? 죄인지도 모르니까. 아니,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야, 내가 매일 성내고 살고 있구나. 내가 매일매일 내가 악한 것을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예 성내는 게 죄인지도 몰라요.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건 선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항상 이게 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안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혼에 이 죄가 그대로 있어요. 이걸 갖고 어떻게 천국 가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어차피 벗길 거예요. 지금 하는 사람은 제일 편하죠. 왜? 자백만 하면 끝나요. 여러분이 죄를 그냥 자백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사해줘요. 근데 요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맞아서 싸죠. 그쵸? 아니, 여기서 자백만 하면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는데 자백조차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죄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고 이 죄 가지고 지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하나님의 바깥 어두운 곳에서 처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그러니까 호리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 못 나와요. 이 바깥 어두운 곳에서는요. 다 갚아야 나온단 말이에요. 왜? 다 갚아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깨끗한 자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거를요, 초대교회 내 사도시대나 속사도시대 때나 아니면 교부시대 때는 이 진리를 다 알았어요. 그래서 죄를 필리까지 쌓으면서 이 땅에서 다 성자가 되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 흐려져 버린 거예요. 왜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고 중간 단계는 없으니까 뭐 정화의 불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린 죽으면 무조건 천국이야. 이걸 가르쳐 버렸단 말. 이게 마귀괴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미지근하죠. 다 토하여 내칩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말과 행동이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노엽고 답답한 감정을 말과 행동과 표정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 성내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즉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긍휼과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마귀가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졸음으로 지금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기 때문에 성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례히 행하는 것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거나 상대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보고 들을 때 쉽게 성내지는 않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상대가 하도 성을 자주 내니까 무서워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성내고 화내고 분이 가득 찬 사람에게 누가 말을 걸겠습니까? 조그만 강아지도 으르렁거리면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법입니다. 하지만 큰 개도 으르렁거리지 않고 온순하면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주변 사람들에게 성내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내는 것을 죄로 여겨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성내는 것을 죄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내지 말라는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성내는 것을 죄로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통상적으로 믿는 죄사함과 의롭담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죄에서 이미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예수님은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자신의 성내는 죄를 발견할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담을 얻을 때 주님이 이미 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예수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이 성내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것도 알려주십니다. 이때 여러분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성내는 죄에게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성내는 죄를 다스림으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이 실제로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쉽죠?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것이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진리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입니다. 곧 사탄에 속한 비진리에 속한 모든 것이 악한 것입니다. 이런 악한 것을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자신은 하나님께 속한 진리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사탄에 속한 비진리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한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악한 것이 자꾸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악한 생각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흘기는 눈의 이 죄에 대해서 제가 아주 그냥 지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끔가다 흘길 때가 있거든요. 마음에 맞지 않는 상대의 말과 행동을 하면 째려본단 말이에요. 흘긴단 말이에요. 또 흘겨놓고선 이게 또 이제 들통이 나니까 부끄러운 적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런 것도 죄로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의 결과가 흘기는 눈도 된다는 거. 그 집안에서 흘기는 눈이 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란 뇌세포에 입력된 지식이 재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배워온 지식들이 생각을 통해 나오는데 이미 세상 임금이 된 사탄이 아담이 타락한 후부터 6천년 동안 이 세상에 온갖 사탄에 속한 악과 비진리를 심어놨기에 대부분 사람에게서 나오는 생각이 다 악합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부터 1000년이 지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그러니 아담이 타락한 후부터 6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그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생각, 곧 모든 이론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자신의 생각의 기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궁구한다면 금방 자신의 생각이 선악을 하는 지식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갓난아이 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갓난아이에게는 아직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장하면서 부모를 통해 가르치는 교사들을 통해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선악에 대한 지식을 쌓음으로 선악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스스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선악을 하는 지식으로 살게 되는 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무리 선악을 하는 지식을 가져도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와 사탄의 생명과 하나가 된 사람이 어떻게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죄와 사탄도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림으로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같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스스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스스로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다고 해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아무리 스스로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살아도 멸망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선악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에 의하면 사람들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중 85%는 불안, 걱정 같은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현대인들은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가 하루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다고 5만 가지의 생각을 다 알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자신에게서 나오는 생각을 멈추고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나와서 자신과 상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상대의 말을 듣고 상대의 행동을 보면 그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탄에게서 왔는지까지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멈추고 분별하는 훈련을 하는 분들은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생각을 먼저 멈추게 하고 그 생각을 잡아내고 그 생각이 하나님께 속한 생각인지 사탄에 속한 생각인지 아니면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인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별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생각이면 받아들이시고 사탄에게 속한 생각이라면 물리치시고 육체의 기본적인 욕구이면 때와 장소에 맞춰 잘 분별하여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죄인 것을 아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자신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 즉 하나님께 속한 생각이 아닌 모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영에 두지 않는 한, 즉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악한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죄로 여겨야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죄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죄로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통상적으로 믿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죄에서 이미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예수님은 모릅니다. 계속적으로 자신의 악한 것을 생각하는 죄를 발견할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을 때 주님이 이미 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예수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것도 알려주십니다. 이때 여러분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대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죄에게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악한 것을 생각하는 죄를 다스림으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이 실제로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쉽죠?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하나하나의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신 사실만 믿으면 됩니다. 물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하나하나의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신 사실을 믿고 행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않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않는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예수가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항상 기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행하기만 한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실제로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성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함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의 벗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여러분의 벗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이 벗이 되셔야 되는 것이란 말. 그분이 우리의 벗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벗이 되려고 해도 벗이 될 수가 없어요. 레벨이 맞아야지 친구가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과 우리랑 어떻게 레벨이 맞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먼저 자기의 사랑을 보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줘서 우리의 죄값을 가지고 그분을 죽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뭐예요? 나도 주님의 벗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뭐예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벗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야, 나를 위해 죽으신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나도 그 말씀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신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벗되는 게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벗이 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 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벗을 위해 나는 뭘 해야 되겠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을 매일 죽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벗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벗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함으로 주님의 친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하나하나의 말씀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신 사실을 믿고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벗이 되어야 뭐예요? 이제 또 휴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벗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벗이 되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자기를 죽이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난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 목숨만 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 내 목숨만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미 순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일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남겨져서 이 일을 겪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우린 주님의 벗입니다.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